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지, 정말 은혜 입은 자는 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받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육신으로 받는가? 영으로 받는가?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금 영생을 이 과정을 통해서 영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말씀의 주관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의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내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의 시작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 시작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 영원 전부터 시작됐고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은 지 한참 됐는데 정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나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이 장악한 상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6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3장에 하와의 그 말씀을 떠난 그 영적 상태로 사단과 교제하고 아담과 포럼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속았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그 위치에 선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인데 말씀을 떠나니까 위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속였으나 우리의 마음을 이미 빼앗아 간 것입니다.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알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그 위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나의 육신으로 듣는, 지금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인의 후대가 번성하였습니다. 근데 아벨은 가인에게 쳐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의 그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다른 씨를 주셨는데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이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 이 영적인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사람의 근본, 죄의 근본이 아닌 하나님의 이 하나님 중심으로의 시작에 영적인 축복의 근본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 계시의 성경의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대는 이렇게 번성하였고 정말 이 4절에처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땅은 이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 네피림,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장악된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후대를 보게 하시고 이 셋의 후대들이 지금 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딸들의 그 아리따움에 미혹되어서 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을 모른다면 우리도 육신적인 이 나의 만족, 또 기독교인들이 뭔가 세상에서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모두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아닌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내가 영광받는 이
정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속에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언약의 계보를 쭉 보면서 노아가 여기 이 5장 28절에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았고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안위를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안위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결론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은혜를 주시고 18절에 그러나 너희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지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공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혼돈하고 공허 속에서 세상이 바라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경제 잡으려고 지금 사람의 딸들과 같이 융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시고 이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나의 교회와 나의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답이 나의 것이 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이 완전하신 답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야 합니다. 복음은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몸에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말세의 신앙, 말세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홍수로
홍수가 오겠다.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2장에 정말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러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식을 누리는 평안이 있는 이 영적인 존재가 지금 갈라진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언약의 계보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언약을 주신 그 계보를 세우신 것입니다. 셋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그 정체성의 회복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교회와 나의 목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 가지고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언약의 답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성을 몰라서. 그런데 그것이,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복을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막 해서 뭐가 표면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나를 쓰시겠다는 이 땅에 그 사명이 발견될 때, 말씀 속에서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성이 나의 것이라는, 그리고 감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굳어져서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다 이루신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그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불순종이 각인된 체질입니다.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리는 체질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가문 잘 보시면 우리가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하신 답을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하는지 잘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창조의 하나님, 그 말씀을 질서대로 이루신 하나님. 우리는 무질서한데, 우리는 막 이 자충우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세우십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이 육신의 것이 얼마나 이 재앙을 부르는가. 특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만족 삼는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습니다. 우리를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세전에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면 세상에 나타내야만 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언약의 부르심이 노아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노아가 은혜를 입은 줄을 아는 것입니다. 노아도 창세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것을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이 선조들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들로부터. 그 이름,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노아도 인간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는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아를 부르심과 같이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약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에 이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의 순종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은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우리의 이 불순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생명이 된지라. 안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식에 이 모든 이 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항상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방주는 너를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 예배는 먼저 나를 위해서, 말씀은 먼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시작은 먼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나를 위해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구나. 그리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타락을 보게 하십니다. 타락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끝내셨더니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그 죽으심을,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통 그리스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가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말세의 신앙입니다. 이 말세의 신앙, 우리에게 정말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지만 이단은 엄청 더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적 예배를 모르면 믿는 것이 헛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 가겠다고 이제 막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신앙을 주신 것은 이 시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자도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말세가 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할 때 육신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이 말세가 재앙으로 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세의 신앙이
완전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답이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 정말 쓰임받는 가치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말세의 재앙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서 더 빠르고 더 과하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방주로 들이시는데 먼저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다 이루었다는 언약을. 그리고 이 언약을 붙은 노아에게 이끌어내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아 외에 7명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 방주가 지어지는 이 과정 통해서 오직 이 세상이 말하지 않는 이 영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치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죄 사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가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꾸신 그 말씀이 우리를 제자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여기 보면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의 재앙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의 신앙은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사모하게 합니다. 오직 예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저 말씀이 나의 언약의 결론이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오직 예배에서, 강단에서 나의 목자, 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방향 너무나 크고 큽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교회와 나의 목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먼저 세우신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오직 말씀이 개인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언약으로 결론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 방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회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 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감사와 찬양이 예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영적인 예배를 사모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나에게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평생에 함께 하시는 축복이 모든 것이라는 그 완전하심이 나의 것이 될 때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나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야만 에덴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셨을 때 다 갖춰놓고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일용할 양식, 세상이 가져야 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 중심으로의 시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에 꽂혀서 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막 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그런 행위적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준이 죽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준이 살아나면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나의 기준이 살아나면 감사와 찬양이 나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육신됨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영적인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몰라서 부르심이
이 땅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만민을 위해서 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약해서 환경,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어떤 사건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은 다 완성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변화는 이 노아가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와 또 7 생명과 또 많은 이 가축들, 그 생육들이 다 이 노아 앞으로 왔습니다. 영적 예배 방주 앞으로 온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노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언약 잡은 우리에게 결론 주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육신에 놓을 것인가? 이 땅에 놓을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 말씀에 놓을 것인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길을 우리는 인도받아서 말씀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세의 신앙의 최고의 축복이고, 또 이것이 정말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다 죽었고 정말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 후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광야에서 이 축복을 받았는데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이 축복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모든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자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올바로 알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자기의 계획으로 꿈꾸게 하는, 나 중심으로 꿈꾸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입니다. 그것이 귀신입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믿는 자도 미혹하는 그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